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뒤돌아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화책 하나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타츠키 료라는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만화에서는 2025년 7월 5일에 태평양 해저가 분화하여 이로 인해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뒤덮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이런 내용을 자신의 꿈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했던 예언이 여러 차례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7월 5일 그날에는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지만 일본은 여전히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염려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하루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일단 피난을 가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을 가져가고 또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진이 나요. 당장 쓰나미가 몰려와요. 내가 피난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피난 갈 진보다리를 풀었다 쌌다 반복하느라 밤을 꼬박 세운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천사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빨리 성 밖으로 대피시켜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떠나려고 하니 롯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던졌던 질문,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버려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거죠. 이걸 챙겨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이 떠오르고, 저걸 챙겨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다른 게 생각나고, 그렇게 늦은 밤부터 시작된 고민이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천사가 롯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지체하니까 할 수 없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목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그들을 살려주겠다 결심한 거지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천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인데 롯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 성이 곧 망할 거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산 꼭대기까지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타 다 죽게 생겼는데 롯이 정말 아주 편한 소리를 하고 있죠. 살려주겠다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도록 요 언덕배기까지만, 저기 있는 작은 성까지만 가게 해달라 얌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가 그 말도 들어줍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롯이 피한 곳이 소알성이고 하나님이 소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에 유황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롯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두려고 애를 쓰셨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두고 가는 재산이 아까워서 밤새도록 고민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손목을 잡고 끌어내니까 마지못해 성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성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산꼭대기까지 도망가라 그랬더니 나는 힘이 없어 거기는 못 간다고 저 언덕에 있는 작은 성에 대피하게 해달라 얌체 소리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돔성에서 천사들을 영접한 유일한 가정인 롯의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롯이 지체하여도 얌체 소리를 하여도 강권적으로라도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중도 탈락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롯과 두 딸은 살았는데 롯의 아내는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본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17절에 보면 천사가 미리 이런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그 땅에 머무르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롯의 아내가 지금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아마도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돔에는 그녀의 집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익숙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에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나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던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 장래 희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출세의 길을 밟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좋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온전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함으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았더니 롯의 아내가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아마도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호기심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절대로 불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불을 만져서 화상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길입니다. 자, 롯의 아내가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롯의 아내는 몸은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군가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생각 모두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런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사해바다 남서쪽 시돔산 기슭에 있는 거대한 소금 기둥의 사진입니다.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소금 기둥입니다. 그래서 길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이 기둥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이 기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둥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롯의 아내라고 붙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 롯의 아내처럼 저 언덕 꼭대기에 저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안타까운 전설이 남겨진 기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때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아주 짧은 말씀, 이런 말씀을 32절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너희들은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마지막 때 롯의 아내와 같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뒤돌아보지 않는 주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 것들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가 당장 떠나라고 할 때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 아까워서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다 마르고 떨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허무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쉬지도 말고 끝까지 뛰어서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성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함께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경험이나 판단을 섞으면 안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 가족을 살린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동일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찍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았던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를 쉬는 게 무슨 죄냐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멈출 때 그의 생명도 멈추게 된다면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따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나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